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리하또 삼약 삼부따사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뚜삐안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뚜삐안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삐안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안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안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안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전보다 또 날씨도 좁고 오늘은 조금 풀어졌는데 여기서 날씨도 춥고 한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더욱 힘써주기 바래요. 오늘 법회는 49제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 법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을 이해하기 바래요. 불교에서는 내일은 즉 음력 12월 8일인데 이것이 1월 10일 날인데 이날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이라고 있어요. 4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내일은 부처님이 되신 날이라는 게 성도제일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즉 부처님이 되신 날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왕국 태자로서 출가했던 밤에 마부 차익을 데리고서 성을 넘어서 출가했던 출가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45년에 설법을 하고 80생에다가 이제 열반에 드신다고. 그러니까 열반제일이 있어요. 이것을 4대 명절이라는데 불교에서는 제일 큰 명절로 치는 것은 대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오늘 내일인 성도제일을 얘기를 한다고요. 전 세계 불교 문화권 속에서는 즉 크게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산스크리트 경전을 본호로 하는 이 북방 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빨래경을 본호로 하는 남방 상자부라고 하는데 남방 불교가 있어요. 요걸 이제 북방 불교에서는 대승 불교다 소승 불교다 하는데 이 소승 불교라고 하는 얘기 이제 북방에서 괜히 이제 한쪽을 무시해야 자기가 권위가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온 거죠. 소승 불교라는 용어는 원래 이제 안 쓴다고. 이게 남방 불교다, 상자부 불교다 한다고요. 그리고 티벳에 이제 밀교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권 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전송이 된다고요. 예컨대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 성도제일 같은 것도 대승권이라고 하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대승권에서는 하는 거와
즉 상자부라고 남방불교라고 하는 것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이것을 이제 상자부 불교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달라요. 즉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즉 아까도 했듯이 대승권에서는 이 북방불교에서는 성도제의를 이제 12월 8일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방 상자부 불교권에서는 음력 4월 15일 즉 밤에 카필라국의 태자로서 태어나서 시타르트가 이제 성도하는 이제 부처님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즉 저기도 또한 달라요. 북방불교에서는 12월 8일 새벽에 금성 보고서 깨치셨다고 하는데 남방상자부에서 음력 15일 달이 떠오르는 이제 밤에 깨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이제 각 남방과 북방에 대한 이 차이점이니까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제 대충 내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대승불교에서 전통적으로도 내려오는 부처님이 되신 성도제이라고 하는데 이와 우리가 남방적에서 조금 같이 비유해서 이제 이야기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사실 북방에서는 이제 우리 절도 그래 마찬가지지만은 성도제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새벽에 별을 보고 깨치셨다 그래가지고서 음력 7일 저녁서부터 이제 철야정진을 한다고요. 그 이튿날까지. 음력 8일까지.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코로나로다가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지는 못해서 이제 철야정진을 못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반 사찰에서는 옛날에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항시 철야정진을 이제 항시 하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성도제일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새기면 된다고요. 이제 부처님이 되신 날이라고 하는데, 즉 부처님이 카필라국에 이제 태자로 태어나서 시타르타라는 존재로서 하는가 이제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걸 생각을 한다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이제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보고 죽는 자를 보고 이제 뭐 하는 거리인데 얘기를 한다고. 그때 생각을 한다고. 와, 인간은 왜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는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출가를 하신다고 이제. 그 출가하면서 이제 가장 높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제 얻으신 날이에요, 이제. 이 날이. 그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런다고. 모든 존재들의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열반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치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성불하시오. 합장하고 이제 무조건 만나면은 절에 가서 인사하면은 우리 속세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절에 가면은 무조건 합장하고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즉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는 뭔가 하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룰성자 붙여볼자야. 당신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이루라는 얘기야. 당신도 부처님 같이 되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야.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룰성자 부처, 우리도 부처같이 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과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우쳤다는 뜻인데, 우리가 부처님이 이제 깨우쳤더니 그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그랬는데, 고행 속에서 그 고행으로 깨쳤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우리 천생록에도 보면 그런데요.
부처님이 과거에 한창 그 수많은 보시 공덕을 짓는다고. 그러고 바람일 행을 함으로써 그 바람일 행을 함으로써 즉 부처를 내세의 부처가 되었다는 이제 수기를 연동불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님이 되시거든. 그렇다면 즉 이거는 고행 속에서 이제 그 과거의 그 숱한 공덕 속에서 즉 그 공덕이라 해서 부처님이 베푸신 그 공덕은 그 크기는 그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즉 보시야. 그 보시에 베푸는 공덕. 보시는 베푼다는 얘기야. 즉 거기에는 뭐 이제 뭐 우리가 대승에서는 이제 뭐 재신이 법신이 무예신이 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베푸는 것이야. 그런 이런 공덕 속에서 이제 선업을 쌓는다고. 이 공덕으로 하여금 이제 부처의 종자를 갖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연등불나요. 그 이제 다음에 뵈는가 이제 부처가 될 거라는 이제 수기를 받는다. 이 수기는 뭔가 예언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불교에서 이 말을 만지면서 수기를 주고 하는데 하여튼 수기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시다르 태자로다가 잡으려고 해서 태어나셔서 고민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출가하셨다 그러잖아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신다고. 고행을 하기 전에 즉 2명의 스승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한다고. 이것은 이제 우르벨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게 혹독한 고행을 한다고.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 그 6년 가깝게. 그 고행 속에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그 고행을 했는데 그 부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즉, 우리가 니까에 보면은 마지막 나야와에는 가면 사자가의 진경에서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부처님이 고행을 할 때 그 모습을 글로다 옮겼는데 사지는 아시티카 농쿠르의 마디나 갈라푸르의 마디와 같았고 엉덩이는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등뼈는 줄에 꿰인 구슬과도 같았다. 등에 저기가 척추가 딱 들어서 그냥 줄에 꿰인 구슬과도 같았다는 얘기야. 갈비뼈는 오래된 집의 석가래처럼 되었고 동공은 깊은 우물과 똑같았어. 눈은 그냥 들어가고 갈비뼈는 그냥 뭐 석가래처럼 그냥 나타나고 머리 가죽은 시들은 호리병박처럼 되었다. 머리 가죽은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어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잡혔다. 대소변을 보면 머리가 땅에 처박히고 그냥 구부러져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냥 땅에 처박힐 정도로다가 그냥 구부려서 대소변을 볼 정도로다 그냥 몸이 쇠약했다는 얘기요.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이 온몸에서 우수 떨어졌어. 머리를 부시면 머리에서 그냥 머리가 부서지고 온몸을 만지면 이렇게 그냥 모든 털이 그냥 부서질 정도였다는 얘기야. 이러한 극심한 고생으로도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하지 못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안과 봄의 특별한 지혜를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한다고. 이때 부처님이 그 혹독한 고행 가지고서는 되는 것만도 아니다 해가지고 고민을 또 하시다 이제 그 혹사한 몸이 혹독한 몸의 고행을 비롯할 때 이것이 아닌 것을 이제 깨치신다고. 몸만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될지언정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거든. 고행, 이 몸을 괴롭히는 것은. 이때 우르벨레 세나시 지역에 장자의 딸이 이제 있었어요.
이때 이 장자의 딸이 뭐 이름이 뭔가 수자타요. 그때 수자타가 부처님이 워낙 초췌하고 그냥 보니까는 그냥 아까 이 읽은 것처럼 그와 같으니까는 유미죽을 고용해. 유미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다가 쌀미자, 쌀을 우유에다가 끓여서 이제 만드는 그냥 밥을 먹은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우유죽을 이제 우유 쌀죽을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고. 이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함께 했던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사실 부처님이 엄청 그냥 피나는 고행을 할 때는 부처님과 같이 이제 5 비구가 있었어요. 같이 숲속에서 공부를 하던, 고행을 하던. 자기네들은 그와 같은 고행을 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고행을 흠모하고 그냥 깊이 그냥 흉내내지 못하다니까 5 비구들이 야, 저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부처님, 수자타가 두는 그냥 우유죽을 잡수는 걸 보고서 야, 이제 타락했구나. 고행을 하다 타락했구나. 야, 부처님이 이제 마음이 변했어. 부처님이 되기 전이니까 시다르타가 마음이 변했어. 하면서 이제 그 곁을 떠나간다고. 이제 끝났다고. 시다르타는 이제 수행이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떠나간다고. 떠나가고서 이제 부처님이 또 고민을 하죠. 야, 내가 지금 먹은 것이 어떻든지 육체가 건전해야지 그릇이 쉽게 얘기하면 그릇이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거든. 그릇이 깨지질 않아야 여기다 무엇을 담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라는 것은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릇이 깨지고서 어떻게 법을 담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우유적이 먹은 것이 잘못된 건가 잘된 것인가? 고민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떠나고 나니까는 이때 생각을 하신다고. 당신이 수야타가 준 우유 밥그릇, 이걸 바루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밥그릇이야. 이 바루를 겐지스강, 겐지스강이 아니다 참. 이게 무슨 어떤 강이더라 이게. 이 강 이름을 내가 나란다 강이야. 이 자꾸 헷갈린다 이제 늙으니까는. 나란다 강에 이제 물이 흐르는 데서 밥그릇을 놓고서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옳으면은 흐르는 물을 깎굴러 올라갈 것이요. 내 말이 틀리다면은 그냥 떠나려 갈 것이다. 그래서 밥그릇을 딱 바로 때려 올려놓으니까는 흐르는 물인데 이게 떠나려 가지 않고 올라가거든. 우리가 생각을 해봐. 내가 한 것이 틀렸다면은 떠나려 갈 것이야. 이건 순리대로 가는 거거든. 틀렸다. 근데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옳다면은 이것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 아니라, 딱 띄웠더니 바루가 물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 부처님이 다시 이제 한다고. 이때, 자기가 생각한 것이, 법의 그릇은 너무 깨져도 아니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신다고. 그 부처님이 내란자장을 이제 건너서 이제 수행할 곳을 찾아서 가신다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소띠아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이제 오셔서 앉아서 고행을 하려면은 그냥 날바닥이나 돌멩이에 앉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때 꾸사풀이라는 풀이 있어. 꾸사라는 풀이 있는데 이게 아마 부드러운 풀이었던 모양이야. 우리가 이렇게 방석 마냥 깔고 앉아서 방석 마냥 깔고 앉으라고 해서 이제 8묶음을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처님이 피팔라라는 나무 밑에다가 이제 그걸 깐다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앉아서 앉아서 정진하시려니까는 그냥 맹바닥이 아니고 이제 그걸 아마 깔아야 좀 편했겠지 뭐. 그러니까 그 꾸사풀을 깔고서 피팔라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이제 정진에 들어요. 가면서 이제 항시 이것을 갖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이제 남방
니까에서는 이제 꾸사바풀이나 그러니까 피팔라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북방에서는 이것이 이제 번역하면서 그런다고. 이 풀을 꾸사풀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게 길상초다.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고 반갑고 경사로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성스러운 것. 이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깔고 앉아서 도를 이뤘으니까 이게 아주 진짜 길상초 아니야? 부처자로 해서 길상스러운 풀이다 한다고. 그 부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이제 그 앉았던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를 가서 봤으면 부처님 보리수나무 밑에 앉았던 그 자리가 있어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는 이제 깨지지 않고 이것은 말인가 영원한 승리를 뜻하고 그냥 한다는 데서 깨지지도 않고 이것은 영원한 승리 아주 그냥 금강석과 같다 해서 이걸 부처님이 앉았던 그 자리를 금강보좌라 그래. 그지 우리가 제일 닿다는 게 우리가 금강석이라 다이아몬드라 그러자. 금강석은 뭔가 하면 다이아몬드라는 얘기야. 그 이제 우리가 금강경 같은 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번역한다고 그냥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다이아몬드 수트라는 경이야 이제. 그 이제 그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하냐 그 보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아까도 했듯이 피팔라 나무를 이제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깨달음의 나무라서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말하는가, 이제 북방불교로 오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리수라고 이제 불리게 된다고. 이때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이제 앉아서 서원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내가 읽을게 보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나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고서 이제 원력을 세워서 그냥 쫙 정진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구하려 할 때, 모든 천신들 들고 하는데 이때 누가 오는가 하면 지난다고. 마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가 대승권에서 번역할 때는 이제 마왕 파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고 이제. 이거 이제 니까에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이제 마군이야 마군. 부처님 성불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왕 파수는 어떤 적인가 하면은 욕망이 아주 가득한 이제 이 중생들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있어. 이런 거 이제 교리니까 설명을 안 하고 대개 욕계라고 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지나친 미혹한 상태에서 욕심이 아주 충만한 데가 이제 욕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뭘 너무 지나치게 갖고 싶다. 너무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욕정에 시달린다. 색에 시달린다. 뭐 하여튼 재물에 명예에 하여튼 간에 보통 욕심에 그냥 꽉 차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 욕계 중에서도 가장 위의 하늘인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하늘이 28천을 얘기한다고. 28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저기서 33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보면 제일 위가 타와 자재천이라고 한다고. 이제 욕계 세계에서 최고냐 그 욕망이 가장 아주 저기 한 데가 타와 자재천이라고 한다고. 이 타와 자재천에서 있어 이제. 그런데 이 욕계라고 해서 그 할래는 이제 지옥, 이제 인간계나 천상계 이 자체가 다 이제 밑이야. 이거보다 더한 거야, 이제 그럼. 우리가 사는 인간계보다 더한 것이 타와자해천인데, 이제. 이 타와자해천이, 그러니까 마라가 이제는 어떤 적인가 하면은 자기는 나는 창조주요, 조물주요, 모든 걸 자기는 다 만들었다는 얘기야.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했죠. 그리고 나는 영생을 한다. 어느 종교하고 똑같은 저기요. 마라가 이제 그런다고. 마라는 타와제천의 마라는
나는 창조주요 조물주요 그리고 영생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자신만이 왜런가 하면 이제 착각 속에서 이제 그 욕계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 수행을 이제 방해하는 것은 왜인가 하면 부처님이 수행을 하면 흔들리거든. 욕계가 흔들리거든. 그 이제 마라가 이제 와서 부처님을 이제 회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굴 보내는가 하면 그런다고. 자기에게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이라 그러지만 이게 이제 보면은 아마 비유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딸이 첫째는 뭔가 하면 땅하가 있는데, 땅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래야, 목마를 갖자 사랑했자. 너무 사랑해, 그냥 지나치게 목말. 왜런가 하면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그냥 그걸로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라띠는 즉 혐오야. 그리고 나가는 이제 지나친 탐욕이야. 이것이 저 딸인데 부처님을 가서 유혹을 한다고. 그 유혹에 성공을 하지 못해, 이 딸들도. 이제 딸들이 성공을 못하고 왔거든. 그때 마라가 이제 화가 나는 겨. 화가 나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수많은 마군과 이제 군대를 이제 이끌고서 부처님을 이제 공격한다고. 이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마라가 이제 기리메 칼라라고 하는 이제 큰 코끼리를 타고서 이제 손에는 그냥 수천 개의 이제 무기를 들고서 부처님을 이제 공격을 한다고. 이 마군들이 공격할 때 이제 보면 이제 그런다고. 이제 이것도 하나 수천 개의 적이라죠. 이것도 이제 비유에 있던 게, 거기에 보면 10가지의 이제 군대는 다음과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애욕의 대상물과 애욕의 번뇌. 둘째는 불쾌나 불만족. 그리고 셋째는 허기와 갈증. 넷째는 피로감. 다섯째는 나태함과 지도남. 지도남보다 너무 그냥 지루하고 저기 한 거지, 이제. 하고 여섯째는 공포심. 우리가 지금 공포심 같은 것을 신경하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의혹. 여덟 번째는 오만하고 오만불순한. 그리고 아홉째는 가래와 교만이야. 즉 가래는 아까 얘기했듯이냐, 목말라는, 저는 사랑을 목말라는 것이야. 하고 교만한 것. 그 열 번째는 자탄과 회타라고 하는 것인데, 자찬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찬양하는 게 자만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회타는 타인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거야, 이제. 굉장히 이것을 이제 막 공격을 하거든. 그 많은 무기를 다 공격할 때 그 무기들이 다 이제 연꽃으로 부처님을 변해서 이제 부처님을 하나도 이제 상처를 낼 수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는 마라가 이 군대 갖고 한테 갖다 이제 부처님을 회유를 해. 이 회유가 뭔가 하면은 그러거든. 부처님 인간의 그 세계를 즐거워만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인간 세상을 이제 부처님은 부정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싫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명예나 돈이나 여자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인간 세상에서 이거 모든 것을 싫다면은 자신의 하늘 세계에 와서 그 많은 자기가 있는 타화자재천에 그 하늘 많은 그 이익과 복락을 누리라고 부처님을 회유를 해. 여기 차화자재천에 오면은 아주 진짜 엄청 즐겁다는 회유를 한다고. 이때 부처님은 마라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마라, 네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은 작은 공덕이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만친 공덕을 지으면 요만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요만침에 천국을 불교는 천국도 영원한 게 아니요, 지옥도 영원한 게 아니요. 내가 지옥, 쉽게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면 10년 동안 지옥고를 받을 업을 줬으면은
10년을 지옥고를 받으면 다시 윤회를 해야 돼. 우리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천국이 엄청 영원한 것 같은 천국이 그냥 뭐 진짜 대단한 줄 알지만 불교는 천국도 별거 아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한 10년치를 공덕을 지었으면 10년 있으면 다시 윤회해야 되는 거야. 비유해서 얘기하면 내가 은행에다 1,000만 원을 저금을 했어. 1,000만 원을 찾았으면 빈 통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시 저금을 하지 않고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말하도 그와 같은 것이야. 네가 지은 공덕은 그만큼 지은 것은 그거다. 네가 그 업이 다하면 다시 윤회해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너도 그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다 하고서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마라가 이제 듣고서 그런다고. 그럼 나의 공덕은 내가 나의 저기는 부처님이 평가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럼 과거생에 그토록 많은 보시공덕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하는, 누가 얘기해서 어떻게 아느냐 하고 이제 부처님에게 따지고 들어. 그래 부처님이 그러거든. 만물에 의지하는 이 대지, 공평한 이 대지가 나의 진정함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 오른손이 있어. 왼손은 요렇게 하고 있고 왼손은 땅을 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때 이제 마라를 항복시킬 때 하시는 행위. 요 땅을 짚은 거는 이제 항마진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항마 촉진은 왜 진언이야? 진언은 말로 하는 거고. 항마 촉진이라는데 이 손으로다 땅을 이렇게 누른다고. 그 누르니까는 손을 뻗어서 오른손으로 딱 가볍게 이렇게 땅을 누르니까는 대지가 동서남북 상하로 다 진동을 하면서 흔들리면서 그 대지의 여신이 땅에서 이제 땅을 뚫고 솟아오른다고. 이때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다 과거의 전생에 이제 지으셨던 그 수많은 공덕을 증언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이제 물이라 할 때 이거 저기도 이거 아마 비유해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자기의 머리를 이제 비틀어 짜서 이제 부처님의 그 무량한 공덕이 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이제 마군들을 쓸어버렸다란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이 마군을 쏟아버린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짜서 그 공덕이 이제 물처럼 솟아나게 했다는 것은 아마 부처님의 그 기은 공덕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냥 설팔해서 마군들을 다 설보고 시켰다는 걸로 아마 이해하면 될 거라. 이때 말하는 이제 부처님을 더 이상 성도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간다고요. 이때 부처님이 이제 깨치시는 게 있어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중생들의 과거에 무수한 전생을 살면서 전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해서 이걸 숙명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나고 죽는 것을 아는 천안통에서 왜 나고 죽어야 되는가? 가고 모든 더러운 번뇌가 없어지게 하는 누진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육진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 6가지 신족통서 육진통이 있었는데 이 3가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부처님 그야말로 일체의 지자다라는 것이 이제 일체를 모든 걸 알지 않은 일체 모든 걸 다 알아. 전지야 누가 보면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그 저기는 모르시는 게 없어. 전지하시다란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전지자야. 그리고 그 자비는 조건이 없어. 어떤 사랑하는 자만 이쁜 자만 자비를 주는 게 아니야. 그 자비에는 조건이 없어. 무연자비야. 그래 인연 없는 자비야. 무조건 다야. 자비를 베푼다고. 그러므로 그 자비는 전능한다란다고 부처님. 부처님을 그러서란다고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할 때는 부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며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며 부처님의 그 자비는 무량하고 무연자비야. 조건이 없는 그 자비는 전능한 것이야. 모든 것은 다 전능하게 우리에게 베푼다란다고요.
그 부처님을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얘기를 하신단다고. 그 전지전능한 부처님은 뭐 이렇게 맨들고 창조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모르시는 게 없어 전지하시며 그 자비가 무한하야 조건이 없느냐는 거로 전능하시다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자비의 힘이 아주 능하시다는 얘기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제 아마 아까도 했듯이 이제 우리가 항마 촉진을 봤는데 그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마라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할 때부터 이제 방해를 한다고 하여튼 아까도 했듯이 그 자기의 방해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서 자기가 싶어. 그러나 이제 끝내 저기를 하셨거든. 근데 그 부처님이 이제 큰 도를 이루신다고 깨침으로 이루셔. 그 깨침을 이루시고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어디를 가시는가? 아까 이제 5비구가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떠났었잖아요. 그 5비구를 제일 먼저 가서 교화를 해서 설법을 시켜서 교화를 시킨다고요. 법을 이게 사성제라는데 제일 먼저 설하신 거 초전법륜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를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부처님을 배반했던 5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5명을 만들면서 45년 동안을 그냥 꾸준히 길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한 중생인데 더 만나기. 부처님의 일상을 보면 참 묘한 게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신다고 왕국에서 자기 애가로다 가면서 길에서 가시다가 그냥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서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거든. 길에서 태어나셔. 그리고 길에서 고행을 하신다고. 그리고 길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길에서 그냥 45년 동안 그냥 넓은 저기를 다 다니시면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도 그냥 구시나가를 향해 가시다가 그냥 타라땅수 나무 밑에서 열반해 드시거든. 그 부처님은 길에서 사시고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사시고 길에서 같이 열반해 드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왜 길이냐? 우리의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사셨어요. 부처님이 그러시다고. 우리 내일이 이제 그런가 이제 부처님 대신 날 이제 성도제일이요. 그것은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이 사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은 행복이요.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부처님을 못 본 것은 불행이죠. 그래도 부처님을 법을 만났다는 것은 행복이야.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건가? 모든 존재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 그래서 이것은 성불과 그 깨달음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는 거겠지. 아마 그것이 행복일 거예요. 남보다 조금 출세하고 남보다 조금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이쁜 아가씨를 좀 얻고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행복인 줄 알 거야. 근데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애욕에 의한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서만 행복하다 이러한 얘기는 이거는 행복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은 뭐야? 내 마음에서 번뇌가 우리가 이런다고. 내가 대은 노장 스님한테 구사론을 배울 때 그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열반이 무엇이 어떤 거예요? 하고 스님한테 다 이제 그 경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식한 너한테 설명을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쉽게 너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야 불이 여기서 막 이글이글 타. 그 불이 뭔가 뭐냐 번뇌의 불이 막 타 마음속에서. 그럼 네 마음이 괴롭겠냐 안 괴롭겠냐?
모두 갖고 싶고 모두 갖고 싶다. 괴롭지요. 근데 요 불이 싹 꺼져서 싹 꺼졌다고 생각해봐라. 그냥 조용하겠지. 예, 그래. 그 자리가 열반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이 아주 모든 번에서 딱 사라져서 저겼을 때 이 자리가 진짜 행복의 자리, 열반의 자리요.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술 먹고서 할렐레해서 팍 싫어졌다든가 마약을 먹고서 그냥 야스니 할렐레하는 거. 이거는 내가 그랬어. 대은 씨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열반이에요. 라니까는. 그건 열반이, 그건 의식을 잊어버린 건 지멸이라고 하라는. 내가 이거 배웠는데 노장 씨한테 내가 똑 떨어지게 배웠어. 이건 지멸이다. 의식을 잊어버린 건 지멸. 그냥 끊어진 자리지. 이거는 그저 자기 의식이 끊어진 자리지 열반의 자리가 아니니라. 열반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도 너한테 표현했듯이 그냥 불이 조용 꺼져서 조용한 그 자리, 이게 열반의 자리니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 사실은. 근데 지금 세월이 딱 지나고 보니까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못할 건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마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나도 노장님한테 처음에 그 말을 배울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장님이 어떻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못 있겠으나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뭐 이렇게 수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시 공덕으로다가 그 많은 단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몇 수억 동안 쌓여서 마지막에 연덕물락에 수기로서 부처님이 됐거든. 그렇듯이 우리도 말인가 하면은 그 수행에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즉 먼저 해야 할 것은 즉 자애스러운 마음을 닦아야 돼. 첫째는.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공덕을 통해서 자신의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건 말이요, 훈련, 계속 반복된 훈련 속에서 하나의 규격을 만드는 거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용어 모르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격 속에 규격을 만드는 건데, 이 규격은 계속된 반복 속에 하나의 규격을 만드는 게 군대의 훈련이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의 부처의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숱한 그 부처님의 전생에서 그냥 그 보시공덕을 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무르익어서 언젠가 싹이 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깨치시고서 하시는, 이걸 오도성이라 깨치고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오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도성을 보면 이제 그런 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집 짓는 자를 비유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야. 이 내 몸뚱아리는 태어났다 없어지고 태어났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몸뚱아리를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요것을 한번 내가 읽을게 또 들어봐요.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다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두카의 고통이라는 얘기야. 고통이었네.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그냥 죽었다, 이걸 윤회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계속 이 집을 태다 이거 처음으로 했다 또 다시 짓고 그냥 계속 이자가 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우리 그 불교에는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 했거든. 그거든. 이게 사고야, 근본. 우리에게는 괴로움은 이 네 가지가 근본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고가 에벨리고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요, 미운 자와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요, 오금성고야, 안이비설신도 다 갖추는 것, 갖추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거든. 즉 이와 같이 이것을 사고팔고라는 게요. 생로병사 사고와 이와 뒤에 이 팔고를 얘기하는 게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의 이 사바세계는, 욕계는 괴로움의 세계야.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우리는 계속 태어나니 이것이 괴로움의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얘기거든. 아,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나를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너를 보아노라. 어떻게 이 집이 다시 윤회에 드는 걸 우리 알았다는 얘기야, 이제. 아, 집을 짓는 자야. 이제 나는 집을 짓는 너를 그 진면목을 보았노라, 이 말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저기로 하면은 윤회에 들질 않는다는 얘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열반에 들면.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지고, 내에는 모든 몸뚱아리 석가래는 부서지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니르바나에 이르렀고, 니르바나는 피안이라는 얘기야, 이제. 피안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나니라. 아까 내가 했듯이 마음속에 큰 모든 욕망에 불이 막 탈 때 괴로운 거거든. 불이 탁 꺼져서 조용한 그 자리가 아까도 열반이라고 비했듯이 우리의 그 욕망이 파괴되어 버렸었나니라 하고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치셔서 제일 읊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 얘기요. 부처님이 깨달으면 모든 존재들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법회 때도 그렇고 아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수행하는 것이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막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거기에 수행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다만 어떤 것이냐, 우선 베푸는 보시공덕으로 따뜻한 자애와 공덕을 베푸느냐. 우리가 내 마음에 따뜻한 자애의 공덕을 베푸는 수행을 시작한, 이것도 수행이야. 왜냐가 하면은 너무 탐내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걸로 다 그 탐내음을 이기는 것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화내는 생각을 마음 났을 때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와 같이 하는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그러므로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는가 보시로서 공덕과 따스한 자애로운 공덕을 베푸는 것. 이것이 수행하는, 이게 모든 수행의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그러므로 이제 공부에는 이렇게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교리도 이제 우리가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교를 참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입으로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 나는 뭐, 건강약을 앞으로 거꾸로 다 해오고, 나는 뭐 경전 안 본 게 없고, 그냥 뭐 아주 그냥 박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교리, 먼저 번에 법에서도 내가 참 얘기했구나.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애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먼저 행위 중에, 즉, 작은 보시의 공덕은 그 실천하는 요것만 미치지도 못하는 게, 적은 실천만도 이 보시하는 적은 실천만도 못하는 거예요. 알면 뭐 할 게 실천하지 않는데. 즉, 그 많은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적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요. 그 불교에서 먼저 번에 법에서 얘기했잖아. 신해 행정이라고. 우리는 믿음과 알고 행하고 증하라. 그 행을, 즉, 행이 중요한 것이요. 행을 해서 얻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일이 이제 부처님이 되신 성도이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도 우선적으로 남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베푸는 보시와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마 성도제일에 우리가 해야 할 큰 의고 생각이고 행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아마 다음 일요일서부터는 대면 법회가 아마 허락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또 볼 것 같아.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웃는 얼굴로다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한 본문에 부처님이 생애를 전승을 엮은 드라마,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리틀 부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리틀 부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성도하는 그 과정까지, 성불하는 그 과정까지 엮은 드라마, 영화인데 이걸 다는 못 올리고 말한가 하면 이제 이걸 편집해서 성도하는 그 과정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게 우리가 영상 보기에서 주소를 더불어서 그러니까 댓글란에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가서 한번 리틀 붙다. 여기 가서 이제 한번 보라고 더보기나 그러니까 댓글란에서 이제 한번 남겨둘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도 과정을 한번 보는 걸로 해봐요. 그럼 아마 여기에 이제 마라가 이제 하는가 아까 했듯이 이제 마라의 딸 셋이 와서 부처님을 유혹하고 마라가 이제 또 그냥 날라길이 코끼리를 타고 와서 이제 부처님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과정을 그것을 이기고서 성불하는 과정이 아마 거기 나올 거야. 아마 오늘 내어반에 가서 한번 그걸 봐요. 근데 이제 자야망갈라라고 해서 이제 길상 승리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개성만 이 마라가 이제 기리미 깔라를 타고 와서 이제 부처님을 저기 하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읽는 걸로 하지 뭐. 악마가 사나운 코끼리 길이 메칼라 위에 타고 많은 손에 수천 개의 무기를 들고 마군들을 이끌고서 무섭게 다가올 때에 위대한 성자들이 지왕이신 부처님께서는 보시공덕 등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법회 때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자고. 감사합니다.